지난 금요 예배 때 제가 예언을 하나 했죠. 프랑스하고 우루과이하고 지금 러시아 월드컵에서 8강전에서 붙는데 프랑스와 우루과이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제가 예언하건대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100% 적중하죠. 어이없어 하시는 표정들이신데,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마귀와 우리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요. 마귀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곧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 편에 서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지. 이게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데, 계절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 계절을 딱 떠올리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죠. 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꽃, 새싹 뭐 이런 것들이죠. 가을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낙엽, 곡식, 추수 뭐 이런 게 떠오르죠. 겨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눈, 또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런 게 떠오르죠. 여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장마, 수박. 또 여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름 하면 놀러 갈 생각부터 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수련회입니다. 학창시절에 갔던 그 여름 수련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 하늘의 구름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생활들, 특별히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여름 때 학생 부흥에 참여했다가 받았던 그 은혜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여름이 되면 우리가 흔히 영성 수련의 계절이라 그런 말을 해요. 아무래도 추운 겨울보다는 여름에가 더 은혜 받기가 좋지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의 영적 성숙을 기회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제게 아주 강력하게 떠오르게 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게 뭐냐면요. 도대체 성숙된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영적 수련회를 갔는데 도대체 수련회를 통해서 뭘 수련하려고 하는 거냔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 보면 여름 수련회 준비하다가 교인들끼리 싸움 난대요. 몇 박 며칠로 할 거냐, 장소는 어디로 할 거냐, 프로그램은 기도 중심으로 할 거냐, 레저 중심으로 할 거냐 하다 싸움 나는. 그럼 도대체 왜 수련회를 하는지도 모르고 격가지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죠. 도대체 수련의 의미가 뭘까? 이걸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수련을 한다는 게 뭘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수련이란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맡겨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plan, 너의 계획, your plan will success,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왜 우리의 계획이 자꾸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느냐? 뭐 때문에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여름 영성 수련회 이 기간 동안에 제 나름의 주제를 하나 정했는데 따라서 해보십시다. 맡기면 삽니다. 맡기면 성공합니다.
맡기면 성공해요. 맡기면 살아납니다. 맡기지 않으니까 자꾸 죽어요. 맡기지 않으니까 자꾸 실패한다 그 말이죠. 제가 강화에 살 때 보통 이제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옵니다. 학교까지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버스 기다리다가 시간 다 가니까 그냥 등하교를 1시간씩 걸어서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뭐 그냥 혼자 이렇게 걸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힘들거나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차비도 안 갖고 다닙니다. 돈이 없지요. 근데 너무 힘들어도 걸어갈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버스가 지나가면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손을 흔들어가지고 아저씨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너무 아파서 그런데 버스 좀 태워주세요. 차비가 없어요. 그럼 아저씨들이 타 얼른 타. 그럽니다. 지금은 그랬다가는 욕먹죠. 옛날 시골 인심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장 보고선 무거운 짐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가다가 버스 지나가면 좀 세워달라고. 미안한데 차비가 없다고. 그러면 또 태워주고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버스를 타가지고는 앉지도 못하고 짐을 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앉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공짜로 탔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앉아? 짐이라도 내려놓으세요. 아니 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을 어떻게 내려놔? 그랬다는 거.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야 너가 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그거 다 나한테 맡겨.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주님 안에 나와가지고 계속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이 맡기는 건 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련이죠. 이번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맡겨야 할까요? 오늘은 첫 번째로 염려입니다.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당시 환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로 권면을 하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내 영역이 아니다. 염려는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가야 한다. 왜? 주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뭘 염려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들은요 염려 안 할 것도 염려하다가 병들고 염려 안 할 것 괜히 염려하다가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이 붙었어요. 블레셋은 거인족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3m, 키가 3m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고 평균 2m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경우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보통 키가 그냥 2m예요. 서장훈 같은 사람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람이 골리앗 장군이에요. 보통보다 더 큰. 그게 뭐 못해도 한 2m, 한 30, 40 뭐 이렇게 됐겠죠. 큰 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거인을 이기냐? 저렇게 큰데 어떻게 이겨? 근데 누구만요? 오직 다윗 한 사람만 골리앗 장군에게 나서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거 크니까 맞추기가 좋겠다. 아니 조그마하면 맞추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몸집이 크니까 내 물맷돌로 휙 돌려가지고 던지면 맞질 확률이 훨씬 높겠다. 크고 작은 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내가 휙 해가지고 맞출 수 있겠구나. 어찌 보면 아무 쓸모없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내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여기 보면 키, 그 키라고 그랬는데 제 성경에는 6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 관조에 여러분 성경 번호는 다르겠지만 따라가 보면 또 뭐라고 번역이 됩니까? 목숨을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목숨이라고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키나 목숨을 염려한다고 늘릴 수 있냔 말이죠. 연장할 수 있냔 말이죠. 우리에겐 그 권한이 없잖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좀 커집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도 사춘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사춘기 때 제가 키가 컴플렉스였거든요. 아니 아무리 염려를 해도 키가 안 커요. 왜 안 크는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깨달았어요. 안 크는구나.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내가 염려한다고 늘어납니까? 젊었을 때야 늘 건강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지만 제가 아는 제 주변에 저보다도 어리고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설교하다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품에 간 사람이 꽤 있어요. 누가 장담을 합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아니야. 왜? 그 염려는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는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라. 그럼 이제 고민이 되죠.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을까? 당장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들 때문에 고민되는 것도 많고 말이죠. 그런 인생의 계획을 짜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병적인 염려,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염려, 이걸 때려잡고 말이죠.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비법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하라. 첫째는 선택하라. 두 번째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선택하라. 둘째는 뭐라고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 염려가 찾아왔을 때 말이죠. 자, 오늘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 앞에 뭔가 선택되어진 뭔가 결단이 딱 내려진 뭔가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물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앞에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분명히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그리고 재물은 그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인가? 이 순서가 정해져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재물, 이 물질의 신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 삶의 목적인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 그냥 수단인가?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심부름 좀 해주세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니까 뭐가 찾아온다고요? 염려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딱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이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원화 사회가 될수록 그래서 염려증이 많아진대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먹을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 고민을 합니까? 먹을 게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근데 요즘은 그냥 식당 가도 메뉴에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짜장면 시키면 꼭 옆에 짬뽕 먹는 사람이 부러워. 그럼 짬뽕을 시킬까? 그럼 또 짜장면 먹는 사람이 부러워. 고민이 돼. 그래가지고 뭐가 생겼냐? 짬짜면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해결됐냐? 그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짜장면만 먹을까? 짬뽕만 먹을까? 짬짜면을 먹을까?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요. 다원화 사회, 현대 사회, 산업 사회가 될수록 그래서 염려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옷을 사러 가도 옛날에는 옷이 두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들 옷도요, 이 넥타이 하나만 사러 가도요,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넥타이가 수백 가지입니다. 종종 수백 가지. 아유, 넥타이 고르다가 특별히 남자들은 이 쇼핑 기간이 30분이 마지노선입니다. 30분을 넘어가면 남자들은 이제 머리가 텅 비기 시작하면서 막 기절 직전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부부싸움이 납니다. 너무 고를 게 많아. 신앙생활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반, 재물 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질 틈이 없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속된 표현으로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기로, 하나님만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관 가족들은 다 그렇게 선택하셨지요. 아마 이전부터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포자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포자기 증후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참 그 예언을 잘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또 얻게 돼요. 그래서 결국 왕이 됩니다. 왕. 그 어느 날 궁궐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괘를 맞추는데 어떤 점괘가 나왔냐면 올해 안에 암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음식을 봐도 이거 누가 여기다 독극물을 타지 않았을까? 밤에도 잠이 안 오는 거죠. 누가 암살자가 밤에 몰래 오지 않을까? 그래서 성벽을 더 높게 쌓고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다 멀리하기 시작하고 성 밖으로 다 내쫓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궁궐의 문은 닫혀지게 되고 왕은 혼자 거기서 고립되게 되지요. 백성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왕이 참 만나고 싶다 해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새로운 젊은 지도자를 세워서 왕으로 삼습니다. 새로 뽑힌 이 왕은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저 궁궐은 궁궐이 아니라 감옥이다. 큰 범죄를 저지른 자는 다 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누구도 그 감옥에 가기 싫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 궁궐 속에는 누구만요? 옛날에 그 왕만 쓸쓸히 홀로 죽어갑니다. 고립되어 살아갈 때 오는 병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드러났냐면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많은 미군들이 저 북한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던 미군들 가운데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북한군들이 심리적인 수법을 쓰는 겁니다. 미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2명, 3명씩 짝을 지고 매일마다 강제로 말이죠. 자기의 잘못한 것을 다 토해내게 만듭니다. 말하면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말이라도 내가 잘못한 거, 그걸 자꾸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사람들을 이제 부릅니다, 하나씩.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냐, 누가 도망갈 계획을 세웠냐, 누가 인민군에서 욕을 하더냐, 뭐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런 밀고 한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고 대상자는 더 가혹한 고문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밀고를 하지 않을까? 나에게는 나쁜 말로 아뢰질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다 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립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미군 포로들 가운데 대개 40%가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걸 자포자기 증후군이라 말합니다. 혼자 고립되어지면서 더 이상 내일에 대한 꿈,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지를 못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자기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빠져 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립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고립된 그곳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염려가 떠나가더라는 거죠. 왜 여전히 염려 가운데 매여 있게 되느냐? 이 선택이 불확실한 겁니다. 이 선택이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순서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목적이고 재물은 그저 필요를 채워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많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불행한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도 염려가 자꾸 찾아올 때 생각해보라. 그 염려를 좀 생각으로 바꿔라. 어떤 생각으로 바꾸냐?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아멘.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또 26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중의 새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가 새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새를 생각하면 무슨 염려가 사라집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죠. 공중의 새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기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 어떤 비싼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염려가 찾아왔을 때 계속해서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이요?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할 것이냐, 마귀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 야, 지금은 니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이야. 지금은 그 문제를 생각해야 돼. 지금 그 환경을 생각해야 돼. 너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을 생각해야 돼. 지금은 하나님 생각할 때가 아니야. 마귀는 계속 그걸 심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아무리 지금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분노가 치밀러 올라도 지금 떠올릴 건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오늘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채워지기 시작하면 염려는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성전 건축의 비전을 선언했죠. 그때 약속하기는 2012년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십시다. 다만 약속을 하나 하겠는데 교회에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성전 총 건축비의 50% 이상 대출받지는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드렸거든요.
근데 2012년이 됐는데 설계를 대충 내보니까 건축비가 한 20억에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못해도 10억은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50%를 넘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 50% 이제 대출 받으면 돼요. 근데 2012년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 4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6억 5천이 약정원금 됐는데 실제 들어온 건 그 당시 한 4억 정도. 1년을 더 기다려 봅니다. 1년을 더 기다려요. 2014년이 됐는데도 6억조차도 채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최소 10억은 있어야 출발을 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때 저한테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었어요. 우리 뭐 장로님들도 저한테 째려본 사람도 없고 뭐 권사님들도 뭐라 하는 사람 없는데 제 스스로 그냥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난 여기서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구나. 목사가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도 약속을 못 지키고 저렇게도 약속을 못 지키고 괜히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목회가 뭔가 이렇게 어깨를 좀 쫙 펴고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게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뭔가 결판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이렇게 가다간 여기서 목회 더 이상 못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그건 네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야. 왜 네가 그걸 염려하느냐? 그건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막 의욕이 넘쳤어요. 너도 나 할 것 없이 포로 갔다 오니까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막 벽돌 한 장, 두 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막 신이 나가지고. 그런데 계속된 장애물이 생깁니다. 일단 그 지역에 다른 이방인들이 터를 잡고 살아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밀고를 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바벨론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 요즘 표현으로 페르시아인데 이 바사의 고레스가 이제 새로운 권력, 세계 패권을 가지고 막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 준 거예요. 식민지를 잘 지배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준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당신 고레스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이걸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억압이나 외부의 박해보다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제는 좌절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지연된 게 무려 16년이에요. 저는 2년만 지연돼도 가슴이 아팠는데 16년 동안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제 우리 힘으로 이건 할 수 없는가 보다. 이거 때려치자. 그러니까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안 되는가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나 술수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마음속에 있던 좌절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에 선포할 때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할 때 그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 날 기도할 때 제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걸 제가 솔직히 선언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완공하고 우리가 입당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겁니까? 여전히 돈은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왔을 때 그 염려를 내 것으로 알고 붙잡고 그걸 그가 때문에 씨름하다가 지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는 떠나가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특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초대교회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 영웅들이 있죠. 어떤 학자가 초대교회 문헌들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독특한 용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티테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면 그 신앙의 영웅들 앞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티테이오스 베드로, 티테이오스 바울, 티테이오스 바나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그 인물들 앞에 이 단어가 자꾸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학자 이게 뭘까? 이게 왜 사람 이름 앞에 이게 붙어 있을까? 그래서 고대 그 언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티테오스라는 뜻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냐? 티테오스, 염려하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자녀들을 말이죠, 일부러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부모가 보게 만들고. 자기의 아들, 딸들이 말이에요, 사자굴에 가지고 그 사자의 입속에 머리통에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 몸이 막 찢겨요. 이걸 왜 보게 만듭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너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살려준다. 너 그런데 예수 계속 믿으면 너도 저꼴 날 거야.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티테이오스, 염려하지 않는 자. 왜 우리에겐 그런 힘이 있습니까? 우린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 선배들이 그 염려를 떨쳐버린 겁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